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들 이런 것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보았습니다. 월요일 날 보았던 것은 종말의 징조들 그리고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보았고,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았고, 수요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고, 목요일에는 빌라도에 관련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큰 여자의 무리들, 이런 것에 관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하게 된 아리마대 요셉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아마 잘 기억도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그래서 오늘 53절에서는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그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게 될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주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게 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심지어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는 복음에 포함되지 않는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전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이야기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50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다, 이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27장 57절에서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 요셉이다. 이 부자 요셉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바로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다고 또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숨겼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의 공회 의원으로 있었다면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의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반박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신앙을 그 세상 앞에 숨기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소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그 옆에서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 스스로 떨어진 곳에서 숨어 지내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적어도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점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는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게 표현을 한다면 부활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밖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요셉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기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그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통해서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이 구절을 만약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의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의 근거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가장 큰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정립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막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될 때마다 점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연하게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성경에서는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그에게 적합한 때 하나님의 일에 아주 멋지게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처한 곳에서 지금도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역지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들, 그냥 세상이 볼 때는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과 준비된 그러한 용사들로 하나님의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자들로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이 시대와 상황에 역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큼은 순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한 기도로서 정말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사역에 넉넉히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내와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고백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부활주일날 다시금 더욱더 주 안에서 솟생케 되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하루를 준비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잠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